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은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물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없는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증거우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증거우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매달 범사로 채우시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아멘.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어 섬기며 살아.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어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성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섬김을 본받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행하며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살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병든 곳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많은 나라들과 남북 관계도 잘 진전되어 평화적으로 공존하게 하여 주시고 지진과 전쟁과 이상기후로 인해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잘 대처하여 후대들에게 살기 좋은 땅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어 사역이 형통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깨어있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가족들과 교회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와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을 몸된 교회에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구금선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함께 삶에 적용하여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합주단의 연주를 흠양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14절 말씀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개인차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출생 후 7, 8개월이 되었을 때 아기들이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앉는 것도 하죠. 네. 무엇을 하냐 하면은 낯가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 8개월이 되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잘 가던 아기들이 7, 8개월이 되면 할머니가 안아도 울고 막 이러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7, 8개월쯤 되면은 또 낯가리 말고도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를 키워본 지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엄마하고 떨어졌을 때 아주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잠깐 어디를 가도 막 울고, 엄마가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어도 그 문을 막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우는 그런 분리불안 현상을 7, 8개월쯤 된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와 자기를 구분해서 인식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고 자기가 엄마고 이렇게 동일시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가 서서히 나랑 엄마는 하나가 아니구나, 이게 분리된 존재라구나 느끼는 때가 7, 8개월쯤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낯가리를 하고 엄마가 떨어졌을 때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엄마하고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관계가 좋은 아기들이 더 불안해하고 그 불안에 떤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아기가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아기가 내가 배고픔을 느꼈는데 막 배고픔을 느끼고 막 울고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얼른 와가지고 그 배고픔의 불편함을 탁 채워줍니다. 그리고 아기가 기저귀 때문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찡찡거리기만 하면 엄마는 이러면서 기저귀를 촥 갈아줍니다. 잠이 와가지고 이게 잠은 되는데 이 잠이 오는 것 자체가 막 불편해서 찡찡거리면 막 또 이렇게 안아서 엄마가 그 불편을 싹 해소합니다. 아기의 입장에서는 나의 불편함이 어느 순간 엄마만 오면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수호신과 같은 존재와 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마는 아기에게 완전히 의존의 존재고, 아기는 이런 엄마에게 의존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떨어지는 것은 아기에게 큰 불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기의 이런 분리 불안은 보통 3살 전후가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3살이 되면 아기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뿐만 아니라 사람은 일생과 누구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경제적인 의존과 심리적인 의존을 했다면 친구에게서는 정서적인 의존을 하고, 사회에서도 누군가에게 보호받기 위해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려면 뭘 잘 써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 라인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학연, 혈연, 지연, 직장, 종교 등을 가지고 친분관계를 잘 써가지고 줄을 잘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줄을 잘못 서면 성공이 아니라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선다는 것은 나에게 성공을 가져줄 사람, 내 앞에 줄을 서준 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을 가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존하겠다는 거죠. 이럴 때는 그 친분 관계도 무엇이냐? 나의 의존이 되어서 나를 위한 이용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에도 의존의 대상일 수 있었던 3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수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3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이 3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삶의 목표를,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셉의 삶을 조금 축약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일찍 엄마를 여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전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주는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그저 요셉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족장이었고 많은 목축을 함으로써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요셉에게 더 많은 유산이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은 현재 육체의 안전이고 마음의 안전이고 그 마음의 안전과 육체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이고 훗날 요셉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삶을 보장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삶에 보호해주는 요셉이 의존하게 되는 의존의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장면은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리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을 보려고 갔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보고 와라 하니까 갔습니다. 광야에 갔는데 그 광야에 가서 형을 바로 찾지 못해서 어렵게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막 넓은 광야에서 형들을 찾아 헤매다가 아이고 저기 형님들이 계시네 하고 갔는데, 그래서 형들에게 다가갔는데 형들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우물에 가두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방 나라로 가는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죽음은 피했지만은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요셉이 17세였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몸과 마음의 안전을 지켜주고 장려를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같은 의존의 대상, 아버지와 그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첫 번째로 의존의 대상과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노예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아시죠? 요셉은 노예상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은 애굽의 시종이며 근위대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왕의 측근으로서 왕을 보호하던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위치는 굉장히 높은 위치였고 큰 권세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종은 밖에서 노동일을 시켰고 일부의 종만을 집안에서 집안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요셉은 집 밖에서 하는 중노동이 아니라 집안에서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 근동 사회에서는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 중에서 한 사람을 집사로 삼아서 자기의 재산을 총괄하게 했다고 합니다. 보디발이 어찌 됐는지 이방의 소년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에 대한 권한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 전체를 돌보는 그리고 운영하는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이 잘 알지 못했던 애굽의 귀족들의 생활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긴 것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이방인 노예였습니다. 당시 노예가 죽고 사는 것은 그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보디발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에게 요셉이 큰 신임을 얻었으니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그 생명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장래에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보디발이 애굽에서의 안전과 장래를 보장해주는 의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7세의 어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10여 년이 지났는데 성경에 요셉을 표시하기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요셉의 아름다움을 탐한 나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쁜 여자는 누구였느냐?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나쁜 보디발의 아내는 자꾸 집요하게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지킴으로 그 나쁜 여자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였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9절과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느니라. 아멘. 보디발은 자기에게 신의를 지킨 요셉의 행위와는 전혀 다르게 아내의 거짓말을 듣고 자초지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심히 노하여서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요셉의 안전과 장래를 보장해줄 의존의 대상이었던 보디발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 의존의 대상과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요셉은 억울함을 안고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또 신뢰하고 요셉에게 옥중의 죄수들을 다 맡겼습니다. 이 감옥에는 바로의 고위 관리들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여기에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아주 고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요셉이 왜 그러냐 물어보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그 직무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떡과 술은 사람의 생명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라는 왕이 떡을 먹고 술을 먹을 때 그게 안전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과 술을 올리는 관원장들은 바로의 생명을 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로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그 일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술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지위,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에게 믿음을 얻고 있었던 사람,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술 관원장이 복귀만 된다면 이제 바로에게 말해서 요셉을 좀 꺼내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과 2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어서 아멘. 네.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죠?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굿바이 요셉 이랬어요. 이방의 나라에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요셉의 힘으로는, 요셉이 거기서 그 노예 간수에게 신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셉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셉에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어쩌면 감옥에서 건져줄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감옥에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의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을 굿바이 하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그렇겠죠. 일주일이 좀 지났을 때, 아직 바로하고 안 만났을 수도 있어. 기다려보자. 한 달이 지났을 쯤에 자기도 이제 다시 자기를 잡느라고 안정을 찾느라고 바쁠 수 있어 라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졌을 때 요셉의 마음은 그 사람도 나를 꺼내주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세 번째 의존의 대상과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방 출신의 노예였던 제수였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데가 17세, 총리가 되었을 때에 30세, 노예는 13년의 시간 동안 노예살이도 하고 요셉은 노예살이도 하고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애굽의 고위 관리들에 대해서 배우고 애굽의 귀족들에 대해 삶에서도 배웠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역할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24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총리의 일을 맡기시는 게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그의 삶에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삶에서 의존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정과 장래를 의존했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 애굽에서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았던 보디발로부터의 분리, 감옥에서 건져줄 것 같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의 분리를 하나님이 이 분리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의존의 대상들로 분리하신 이유는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아버지 야곱의 그 형제들을 다 데려와서 무슨 민족이 형성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일에 큰 부분을 요셉에게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계속 살았다면 야곱은 가나안에 있는 작은 족속의 족장으로서 목축을 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소유를 총괄하는 종으로 살았다면 보디발의 그늘 아래서 안전했을 것이나 평생 보디발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요셉이 나왔다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종으로 살거나 바로의 종으로 그 삶을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전적인 의존의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 총리,
여기에 좀 집중하죠. 잘 성공함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목적을 두시고 이끌어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여 따라가는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의 삶에 의존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앞에는 의존하고 싶어 하게 하는 대상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 대상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선택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그 성공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함입니다. 사람이 타인을 의존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의존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을 의존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감당하는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존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의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의존하여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일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헛된 것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일깨우시고 당신의 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342장입니다. 예수
유인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우리 예천교회를 섬긴 주일 중에 광고가 제일 작은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광고가 작으니까 시간이 전략돼서 좋고 참 좋습니다. 우선 낮에 드린 광고 중에 권사의 수련회 내일부터 있게 되는 것, 우리 권사님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으로 해서 1여전도에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푸른 대학이 시작되고 교사로 또 식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몸된 교회 예배하고 섬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좀 낮에는 아직 좀 뜨겁지만 이제 선선해져서 참 좋습니다. 좋은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한 여러분의 삶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잘 지내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또 영광도 돌리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각자의 맡은 바 또 직분에 충성하고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총이 풍성히 임하여 주시고 참으로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사가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간절한 소망들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